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소망 되시고 또 평화의 왕 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각 가정에서 대강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교육부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루하루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고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가정 예배들 드린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데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가정들의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다가 제가 한 사진에 정말 그 인상적이고 또 은혜가 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더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보이시죠? 어때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너무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 18개월 된 아들입니다. 18개월. 형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둘째인데요.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보는데, 딱 보는데 무슨 한 30년 정도 기도한 장로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름이요. 레연이에요. 레연이. 정레연인데요. 엄마 아빠가 다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레연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평화롭더라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직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평화롭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지 못한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레연이의 기도를 보는데 참 평화롭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왔던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레연이에게 또 동일하게 전수되고 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18개월 된 아들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레연이의 모습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는구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 시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키셔서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레연이의 그 미래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레연을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연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겠구나. 레연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의 보물찾기 예수 그리스도란 대강절 성경 공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면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 반지를 꼈는데요.
이 결혼 반지를 왼손 약지에 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결혼 반지의 기원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고대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고대에 그 반지를 끼게 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반지를 끼게 되는데요. 이 왼쪽 약지에 끼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혈관이 왼쪽에 직결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흐르는 혈관이 말이죠. 그래서 약지 반지를 끼므로 이 결혼이 신성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언약식이라는 것을 이 반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 어때요? 이 반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결혼했구나, 저 사람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의 증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증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결혼 반지처 말이죠.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십자가가요, 중범죄자들의 형벌을 내릴 때 쓰는 거였습니다. 큰 죄를 졌거나 그리고 고문을 하거나 사형을 처할 때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들을 처형을 했죠. 이것이 로마에 전달되었고, 로마에서 동일하게 중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썼단 말이죠. 이렇게 중죄인들을 위한 사형 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죄인들을 위한 형법을 위한 도구가 십자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증표가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했는가?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보세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소나 또 양이나 또는 염소나 비둘기나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죽이고 쪼개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 내 죄가 깨끗해짐을 선포하는 게, 그것이 바로 속죄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제사 아닙니까? 에베소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때문에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그 어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희생제물 핏값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습니다. 그의 찔림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함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징계, 그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음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양같아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제 갈 길을 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답니다. 희생제물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 거 손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주머니 터는 게 쉽습니까? 단적으로 교회 가끔씩 헌혈하잖아요. 헌혈할 때 어때요?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헌혈할 때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내 피를 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몸이 허약한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으면 당장 헌혈 안 하죠. 왜냐? 내 몸부터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피 도네이션 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주십니다. 허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주는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친구들이 싸웠습니다. 서로 싸웠으니까는 쳐다도 안 보지 않는데 한 친구가 희생하는 겁니다. 야, 내가 밥 살게, 같이 모이자, 밥 먹자. 그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가 화해를 시도하니까 비록 어그러진 관계라도 식사하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화를 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어그러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해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화해가 통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조금만 틀려도 어그러지고 싸웁니다.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틀리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또 민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두가 싸우고 원수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합니다. 갈등합니다. 네 그룹이 되어서 서로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틀어진 가족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사회 속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요,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되고 이겨야 인정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화해의 통로,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이 달라서 미국 땅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해의 통로가 되어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래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요, 그 일생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본인의 삶을 내어놓으니까 그 업적을 기리면서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또는 그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굉장히 친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친송한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에서도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인정하죠.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닮아가자고 그랬죠. 너무 멋진 일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은 거, 내 삶을 내놓은 거 멋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성인이라 칭하는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의 몸만 희생하고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부활을 묵상하고 또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간이에요. 가장 기본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미 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이야기하죠. 또 17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말하기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람 손에는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예언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이면 끝이지만 그런데 나는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예수님께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살아나심으로 본인이 그 살아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살아남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8절 어때요? 베드로를 시작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와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주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현장은요,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 죽고 살아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할 때 십자가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교훈입니까?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임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끝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내어놓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어때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근심 걱정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요, 아픔도 이기십니다. 슬픔도 이기십니다. 절망도 이기십니다. 심판도 이기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아공에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남아공에서 그 선교하시는 왕준식 그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감리교 선교사,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그 선교 보고할 때 또 선교지 소식을 보여줄 때는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몇 해 전에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계속 그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예배를요 2시간, 3시간 드린 겁니다. 그 남아공의 성도들과 막 춤추면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언제는 2시간, 언제는 3시간 막 예배를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막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 믿음의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아, 그래, 모일 때마다 그래 저렇게 신명나게 예배해야 되는데, 아,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막 도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예배를 못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죠. 모이면 안 되죠. 2시간, 3시간 함께 찬양하면요, 다 코로나 전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 나오지 않고 코로나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그릇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어떠면요, 아이들이 그 도시락 통을 갖고 온 겁니다. 밥 먹을 그릇을요. 지금 선교사님이 다 그 세니타이징 방역하고요. 또 아이들도 지금 방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현지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공부하고요, 또 마스크도 나눠주고요, 또 방역하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역 이름을 맘스푼 키친이라는 제목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남아공에 계속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그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그 2시간, 3시간 예배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그 길거리에 나간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다 이 철저하게 옷 입고 마스크 쓰고 저러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을 내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국륜하니까, 불쌍하니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선교사님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그럴까요? 명예롭기 위해서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주로 오셔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선한 목자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고 모든 것 되시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은혜와 축복, 그 받은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나서 선포하는 겁니다.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때로는 폭동이 일어난대요. 항의도 오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밥을 나눠주는 거나 빵을 나눠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영생을 나눠주는 겁니다. 진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부활주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눈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 상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중보자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를 의지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말미암아 권능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가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 있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쁘고 감격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보험 들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대강절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강절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경험할 말미암아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